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짐까지도 다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신다고 하신 거고,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짐을 져주셨다. 바로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안에 있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주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과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알고 나면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꼭 끝까지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을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와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예루살렘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리지 않은 자, 즉 뭡니까? 의인과 인자와 또한 세례 요한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의식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집에 사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좀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좀 번듯하게 행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 가서 낙타 옷을 입고 이상한 것 먹고 말이죠. 그런 것을 행하며 살까? 이게 어디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말씀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주제는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라. 자,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준비하는데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낙타 가죽 털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남들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한 이유를
것이고 이 시대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이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냈던 것, 또 엘리야처럼 또 역사를 이루고 큰일을 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다고 얘기를 했다면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 엘리야와는 전혀 또한 다릅니다. 자, 엘리야 때 엘리야가 했던 일, 그와 같은 일을 할 그 사람을 보냈다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직접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의 역사가 세례 요한의 역사에게도 그러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불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능력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자, 세례 요한은 근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지금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세상 속에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낙타옷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리고 석청과 벌꿀을 먹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지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살 때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니 눈에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그 홈리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길거리에서 잠자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지하철역에서 밤에 잠자고 아니면 거리에서 자고. 자, 이런 사람들 누가 눈길이나 줍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온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짧게 일하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을 갖다가 천사가 와서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을 갖다가 엘리야와 같다고 하지 않고 바로 준비한 그가 그러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은 그냥 헛되고 그렇게 살다가 미친놈처럼 살다 죽은 인간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 또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뜻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아까 얘기했죠. 불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세례자 이 요한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버지 샤가라입니다. 샤가라가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아버지를 따라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짐승 재물 잘 잡는 거 하면 됩니다. 예, 짐승 재물 잘 잡는 기술자 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했던 일 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 일, 예, 지장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사장 역할을 해도 될 텐데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지 않고 왜 낙타 옷으로 갈아입는가? 왜 낙타 털을 뒤집어 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광야로 나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도 처음 등장할 때 이 낙타 털로 입고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흉내 내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사장 될 수 있었던 세례 요한도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 그런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나는 광야 사람이 되겠다라고 광야를 택한 것과 같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는 바로 광야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세례의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회개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라고 얘기한다면 회개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엘리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기억해요. 그리고 또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까지 두 신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 갈멜산에서 대결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도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같이 쌓자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겼죠. 바알 선지자 450명, 에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결국 나중에 다 죽였습니다. 자, 불의 역사, 불의 능력, 그런 대단한 걸로 민족을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죠. 자, 엘리야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하하 웃으셨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또 한 번 일으켜 줘야만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은 수치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하고 이방 신들에게 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기저스러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증명을 해줘야만 너희들이 돌아온단 말이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 세례 요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마음과 중심, 그 사람을 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했는데, 자, 마지막 선지자로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뭐가 드려지는 겁니까?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작업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도, 자,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성막을 만들고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죠. 자, 엘리야는,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갈멜산에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요한에게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산 제사가 드려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는 짐승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통해서.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목 베어 죽는 것이 제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물을 준비하고 죽은 거예요. 누구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저가 준비한 자라고, 저가 엘리야와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 했던 일은 뭐였느냐 하면은 광야 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그가 한 일은 낙타터로 옷 입고 석청과 꿀을 먹고 또 광야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만 했었죠. 자, 그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쪽 광야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자, 요단강 예루살렘 쪽에서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이쪽 광야 쪽 요 앞에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광야 쪽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쪽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 광야의 사람, 제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셨을까?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죠. 광야는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통과하게 하셨어요. 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다른 뜻 의미로 뭡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로구나. 무슨 준비?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세례 요한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바로 예수님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을 갖다, 아니 예수님을 갖다가 그 광야 쪽에서 세례받고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한다니까요. 자, 이것이 그 회개를 한 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광야 쪽에서 세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죠. 세례는 바로 회개를 위함입니다.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성막에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광야에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자, 세상이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겠죠. 거기 광야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재밌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야, 이제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됐다. 다시 예루살렘 가서 제사장 노릇 좀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택한 게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준비하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요한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광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루살렘,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아니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낙타 옷을 입은 요한 그 모습, 벌꿀과 석청을 먹는 그런 것이 중요한 그 모습,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심령, 그 마음, 세례 요한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빈들, 광야. 예수님도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빈들밖에 없는 빈들에서, 그죠? 자,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있는 비어있는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메시아를 향한 마음, 그 중심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를 통해서 선지자는 그 역할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로서 신약을 열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고, 구약의 모든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잘 열어주기만 하면 구약의 4000년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두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심령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도록 주님을 마음에 담고 그 시대를 열어줘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짓된 예배들 있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형식된 예배가 아닌 광야에 나와서 진정한 구약의 끝자락이 되도록 하는 광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음을 다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보장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준비한 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받으실 수 있는 회개가 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큼은 회개된 자, 준비하는 자, 주님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야로 나간 사실이에요. 그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버지 사가랴의 그 마음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순전함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역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나는 광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사람의 차원이 아닌, 우리 삶의 차원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른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세례 요한처럼. 또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지처럼 산다고 해서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 준비된 삶,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가 오기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 문제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산다면, 저도 그래요. 잘난 체하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탁 세우고 산다거나 아니면 나의 잘남으로 무장했던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움으로 넉넉한 마음, 또 여유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이것이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큰 변화, 기적을 통한 변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담는다면 이처럼 작은 것처럼부터 시작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회, 내가 일하는 공동체 주위의 모두가 점점 변화해서 나라도 변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즉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 다시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기의 삶을,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광야로 나가는 그 실제 모습보다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삶도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광야로 나가야 그 광야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러한 시대, 독선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내가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나눠주고 그것을 품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광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아니하겠습니까? 저도 이전에는 안수하면 능력도 나오고 귀신도 쫓기도 하고 음성이나 환상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걸 잘 보여주셨지만 이제 나는 평안함 속에서, 평강 속에서, 샬롬 속에서, 다 같은 말이지 있죠? 그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자,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것도 그냥 형식적이 아닌 더 깊은 사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훨씬 여유롭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자, 요한이 주님을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자, 그 말만 하면은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증거할 만한 회개의 영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에 할 수 있는 나의 자격을 갖추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나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심령이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의 심령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 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상황 속에서처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가면서 배부르게 먹고 제사장의 역할에서 보장된 삶을 사는 그런 역할이 아닌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끝낼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역할을 외치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회개된 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구약을 마지막으로 신약을 여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담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영혼을 얘기를 할까? 자, 우리가 영혼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몸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때도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지금 육으로 혈통으로 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어떤 죄례의 의식 같은 걸로 메시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려고 오시는데 우리가 몸을 받으려고 해갖고 되겠느냐.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걸 알기에 광야에 나가서 새롭게 회개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준비를 했다는 거.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좋은 옷이나 신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시대를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은 오직 심령, 영혼, 마치 빈들에 가서 오직 광야에 가서 자기의 심령을 깨우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의 자리로 내가 서야 메시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심령을 깨우는 자리가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라는 것. 그 시대에 그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광야가 대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그죠? 좋은 걸 먹는 사람.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들과 음식도 먹었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먹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만 먹고 있어요. 지금 광야와 예루살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비하는 동시에 준비할 사람과 오실 메시아 두 가지를 계속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에 비교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준비할 수 있을 법한데 이 정성으로 제물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안 한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는 방법은 오직 영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으로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물 타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영혼에 바뀐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영혼이 있어야 이 하나님 즉 보내주신 예수 아들, 그 아들 예수가 오는 그 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붙들고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통해서 오직 영혼으로 세워진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담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계속 주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천국이 안 오는가? 분명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라 얘기했는데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나라 그때는요 바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시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내 영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얘기한 건 또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준비하시고 오시고 또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그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침례를 합니다. 왜입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옛날 것, 과거의 것은 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잘못,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정결 작업이에요. 거룩한 작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두멍에서 씻고 너가 물로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해할까 하노라. 왜?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즉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돼야 되는 이유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하는 이유가 다 죽고 이제 새로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세례 요한은 침례를 통해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그 작업을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구약 시대에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까, 하늘로부터 내려 보낼 테니까 너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준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내가 준비를 하는 건 뭡니까?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그분을 재림하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율법도 이루시고 선지자의 예언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이 율법과 예언의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정결과 거룩이 준비가 끝난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 예수가 오면은 끝나겠죠. 자,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구약의 마지막 때의 삶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의 때가 아닌 지금 우리라 할지라도 빈들로 나갈 수 있는 회개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같이 마지막을 준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어요.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짜 저분이 예수가 맞을까, 메시아가 맞을까 조금 의심은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상황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돈이 부족한 것, 뭔가 세상에서 명예를 찾지 못한 것, 뭔가 잘 살지 못하는 것, 맛있는 거 못 먹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야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뭔가 더 나은 집도 좀 세 채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게는 한 채도 없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 이런 상황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세상에 다른 모든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닮은 그 모습,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합니다. 변화산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상황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십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미 내 안에 생각과 마음까지도 나의 사정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그러한 영혼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는 전치사죠. 드바르, 다바르. 다른 말로 하면 다말. 이게 뭡니까?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은 말씀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 구약인 말씀 속에서 광야의 진정한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야의 끝시대의 끝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을 어디서 선포했다고요? 광야에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요 이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어떤 어려운 종말의 징조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가 다시 오시는 징조는 뭡니까? 오직 예수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 왜? 말씀이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 시대에 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실 그 시대.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로?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징조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대. 말씀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핵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가정, 나의 공동체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나를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구는 되어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가 원하실 때 주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바로 생명 되신 그분, 생명수이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드러내듯이 흘러갈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통해서 교회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로. 이것이 하나님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강바닥에는 수많은 자갈들이 있습니다. 큰 돌멩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계곡에 물이 흘러갑니다. 돌멩이들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물소리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참 돌이 많구나. 그러나 강물이 흘러가면 그곳에는 어떤 자갈이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는 속에 마치 강물 같다면 그 속에 비록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수많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이, 하나님의 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돌멩이처럼 튀어나온 것들을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를 내가 너를 다 담당하노라.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여 이제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준비하고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고자 다짐하고 가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